오늘 두 증인, 오늘 1강점입니다. 이거 두 증인 2강에 걸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1강점입니다. 2강까지 하겠습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문화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거룩한 숨을 42달 동안 지키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패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기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눈물을 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돌아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증거하겠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겼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래 일인지 이미 된 일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본문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 말의 의미를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죠?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증인의 모습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 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예언은 증거해야 되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죽은 자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자. 1260일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드러내놓고 쓰신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단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인생에서는 쓰디쓴 고난의 삶이요. 그 고난이 죽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내은 증인의 삶에서 그게 어딥니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모습으로 1260일을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 이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대단한 권세,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칠 권세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누구를 이기고 죽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증인 교회입니다. 우리 김혜식 기사님, 김혜식 권사님 총리가 대단하십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인다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계시록 10장 1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무슨 뜻이었죠? 더 깊이, 더 강조하여, 더 심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 계시록 11장으로 이어져서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의 종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지막 때라 말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예수님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를 그림자로 구약에서 나타냈듯이 요한계시록도 구약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이 담기는 담는데 어떤 예수냐?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빼면 뭡니까? 오실 예수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디에 표현을 적용했다? 구약입니다. 오실 예수의 표현으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점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이유를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곧 말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계시록 12장부터를 계시록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두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당연히 교회, 예수의 증인이죠.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사건, 예수님의 출생을 철장으로 그들을 하면서 시편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니까 두 증인의 권세가 막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무슨 권세였습니까? 죽을 권세.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권세를 얻고 붉은 베옷을 입고 어떤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1260일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런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을 짓을 한 짓이다 그 말입니다. 죽으려고 한 짓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자,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담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던 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간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이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겼다는 겁니까? 네? 죽음을 이겼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엄청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면서 축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했는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본문 11절 12절 한 개 복합니다. 11절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은 자를 살려놓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겁을 할 일인데 살린 그들을 모두 어디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가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안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증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안모섬에서 부활의 주님을 환상 속에서 뵀던 그 사건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배우 속에 죽임을 당한 모습 1260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순교를 당할 각오로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성도다 이런 건 못해요 사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내는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7 방향으로 본 하나의 사건입니다. 7 방향. 요한계시록에는 오는 방향이 7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항상을. 이것을 인간 사도 요한이 글로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마치 정진적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4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4장까지 15장에서 16장까지 17장에서 19장까지 20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7조각으로 나눠서 보시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앞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서 보면서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가 언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하시면 계시록의 비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전부 남자들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족보가 남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도 창세기에 하와가 등장을 해도
그 하와는 누굽니까 사실? 네? 아담이에요. 창세기에 하와가 등장을 해도 그 하와는 아담입니다. 너는 나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잠에서 깨어나니까 내가 있네? 이게 여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또 내가 있네?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조건은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유다 족보, 유다 나라의 족보에 뛰어들 수 없는 여자 이름들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의 며느리. 누굽니까? 성경 안 읽죠? 성경 안 읽죠? 안 걸려요. 성경 열심히 안 읽죠? 오늘 돌아가시고 회개하세요. 회개. 안 걸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같은 5절에 이방나라 모압 땅 출신의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의 다윗 왕의 용병으로 온 우리야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하다가 왜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다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거는 꼭 구해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로 살아있다 하는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죽은 거잖아요. 죄를 짓고 있다. 자, 오늘 대표 기도도 나왔습니다. 아문자에서는 그랬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래도 나는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껏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기도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했습니다. 찬양을 아침부터 연습해서 잘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진리와 양식이고 삶의 에너지요 삶 그 자체이므로 이 진리가 너의 인생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신자를 주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식을 하세요. 인식. 우리는 늘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합시다. 지킵시다. 이런 사람은 참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 없잖아요. 천상천하 최고의 권력자 육체를 죽이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전지전능한 자 두려운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인생이 하찮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원수예요. 원수.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잘하는 척 하거든요. 이게 미션이고 다식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데 이 유다가 다말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김혜실 권사님 용납이 됩니까?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면서 손을 이었습니다. 자손을 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족보는 고사하고 그 동네에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이 혼탁한 말세 집안에서도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당하다. 이 말이 좀 우습죠. 왜요? 이러한 부끄러운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피는 온전히 구원할 능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서 손을 이은 그 유다가 이 강대상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승찬 목사가 아니고 며느리를 범한 그 유다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 어? 우리 아무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야기 전문사님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 안 합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할게요. 술 먹고 몸 파는 기생나합. 그 기생나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기생에게서 난 자식. 네? 술 먹고 몸 파는 그 기생에게서 난 자식. 그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적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게다가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임신까지 시키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본 남편한테 들킬까봐 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너 빨리 와, 수도로 와. 불러서 우리아랑, 야, 너가 아내랑 빨리 같이 자. 그래서 밧세바랑 같이 동침을 하게 합니다. 했는데 전쟁에 임한 장수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잠자리를 우리아가 피합니다. 피하자 강제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쟁터 맨 앞에 서고, 그래서 맨 앞에 서게 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죠. 다윗은 가늠자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죄덩어리가 성경 군데 마치 쥐레처럼 깔려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쥐덩어리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유다요, 내가 라합이요, 내가 그 다윗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가장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를 믿을 구석을 찾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되어 오셔서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생생하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내 꼬라지에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할 만한 구석을 찾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 열매가 오겠지. 예수 믿는 겁니까? 자기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로는 예수 믿는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지금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자식 둘이나 나오고 그 유다가 이 강대상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사로 바뀌었습니까? 자, 안건달 교사님 바뀌었습니까? 이야기 전문사님 바뀌었습니까? 김일식 목사님 안 맞습니까? 알고 보면 다와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하잖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요? 자, 라합의 모습이 목사에게서, 이 목사에게서 비춰진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다윗이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때를 따라 내게 온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다윗보다 잘났어. 라합보다 잘났어.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잡은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예수를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본문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사탄이 우리의 육을 42달 동안만 짓밟을 수 있다. 이 42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백성이 약속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42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야 42년을 상징하는 42달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로 쓸 때는 1260일, 긴 세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은 마귀에게 계속 공격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짧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를 한다. 네? 더 짧게 이야기를 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3일 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은 짧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로서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3일 반 후에 이 말을 씁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주 긴박한 감격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3일 반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모든 것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조금씩 강조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인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몸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긴 한데 이걸 우리의 이 육을 성전이라고 표현한과 동시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영역을 구약의 그림자로 표현한 말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의 이 죽을 육을 이방인의 뜰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성도의 짓밟힘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속 사람이 완성될 동안, 새 생명이 완성될 동안 우리 육을 세상에게 마귀에게 내어놓고 계속 밟힘을 당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새 생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42달 동안 계속 밟힘을 당하는 이 거룩한 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새 사람이 완성되는 동안에 이 육, 이방인의 뜰, 옛 사람에 속한 이 육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나그네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인생길을 걷게 되는 시간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영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의 무엇까지 죽일 수 있다?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밟아서 이 겉사람,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훗날 사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탄이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새 생명이 아니라 속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겉사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옛 사람으로서의 육체, 곧 이방인의 뜰로서의 밟힘을 당하게 되는 상태가 언제까지? 42살.
이 42달 동안, 이 42달 동안이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달입니까? 42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가증한 멸망의 마귀가 거룩한 곳, 성전에 굳게 서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극히 비슷한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늘을 합니다. 가짜 예수쟁이들이 이 속에 진짜는 아주 소수만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까지,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42달 동안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 교회가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한 번 넘어갑니다. 본문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든 우리는 어떻게 정죄한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얻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까지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입은 옷이 상복입니까? 수입니까? 수입니다. 상복과 수입 구별할 줄 아시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 죽은 자가 입고 있는 수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42달 동안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42달 동안 밟고 있다. 그 기간은 1260일 동안.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랍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계시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합니다.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1260일 동안 보호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된 1260일, 42달 동안이라는 한때와 그때 반,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기간 동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를 숨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인을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행인 같은 이 인생길, 주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 오기